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은 38절까지 좀 약간 긴 편입니다. 그래서 중간을 나누어서 21절까지를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수요일이 되었고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서 서로 나누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주위에 있는 적들의 위협에서 성벽을 다시 짓고 보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놀라운 신분과 또 말씀과 계약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9장 1절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7월 1일 나팔절, 종교력으로는 7월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있고, 또 여기 이제 8장 2절에도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고 이 초막절을 행한 날이 7월 14일이죠.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하기 때문에 7월 21일 날 끝나게 되고, 그 사이에 7월 10일 또 속죄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스무 나흔 날에 7월 22일에 그 초막절 행사 끝나고 이틀 쉬고 다시 금식하며 이런 전 회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흥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들은 비록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이 인도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부흥은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세우는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치료받는 것과 같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는 병을 발견하고 그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회개,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같이 이루어진 거죠.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예. 자, 회개, 말씀 선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정확하게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네.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항상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 땅과 땅에 있는 것들, 바다와 바다에 있는 것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게 선택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있던 그 우르라는 도시국가에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때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나중에 바꾸어 주시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 그래서 핵심이 됩니다. 베리트, 베리트.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짐승을 다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리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브라함이 약 한 2100년 주전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한 1400년이라고 치면 약 한 800년 만에, 아브라함 이후 800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이 있은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돌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자, 이게 역사가 뭐냐면요, 역사라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기억입니다. 공동체의 기억. 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400년, 주전 400년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전 1400년 사람들이에요. 100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100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출애굽을 자기들의 경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그들이 그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알아야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역사의 힘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45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라면서 다 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또 한 공동체의 역사도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12절 낮에는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왔다가 밤이 되면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불 기둥이 다시 온 게 아니라 동일한 기둥이 낮에는 구름의 역할을 밤에는 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전체와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생수를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불확실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살고 또 마시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또 남길 사람은 남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루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민수기 13장에 보니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남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나안에는 이 거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안악 자손들이 있다고 하면서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자,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이 성막에 관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충동시켜서 그들의 장신구나 이런 귀금속을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내서 이는
우리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예.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날 레위 자손들이 헌신함으로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3,000명이라고 했나요? 예. 자기 종속이 자기 족속, 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물 이것을 계속 공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한 세대가 충분히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누가 복받는 사람이냐, 복받는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에 참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 또 어떤 그 불확실한 이런 우리들의 나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고 어떤 기본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할 일을,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하루를 살 때 그 하루만치의 삶을 살고 일주일을 살 때 그 일주일만치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 또 온 역사 이거를 보고 알고 해야 됩니다.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만 살기는 우리가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시대, 특정한 이런 그 환경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거니까 나는 이것만 알면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돼. 이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알고 그동안 나에게 이루어졌던 역사,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믿음을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루고, 그렇지만 또 나에게 지금 주어진 내 삶,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업, 또 내 일, 이것을 또 충실해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뭐 성경은 뭐 이야기하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삶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나는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성경은 몰라도 돼. 그것도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눈으로 볼 줄 아는 것, 또 작은 눈으로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죠. 이 레위인들이 인도에서 하는 이 부흥 집회에 이들이 2100년경부터 자신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되짚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도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 모든 이 역사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고 오늘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큰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가장 작은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관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6월 7일에는 우리가 거의 석 달, 2달 반 만에 교회를 다시 열었고 약 30여 명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9시 반에 영어 예배, 또 11시에 한화 예배를 드리는데 더 많은 분들이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성벽을 또 다시 세우고 주님 앞에 특별한 집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회개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또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시게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팬데믹 상태에서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사막의 세력을 끊으며 또한 주의 사랑과 주의 생명의 세력이,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서 퍼져나가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